한글. 한글. 세종대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문제입니다. 임진왜란. 이순신. 네, 맞습니다. 믿음. 소망사랑. 네, 역시 수준이 높으시네요. 지혜의 왕. 솔로몬.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이타카. 배달. 네, 배달입니다. 이타카 배달인데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찬양. 경배. 찬양과 경배. 찬양하면 생각나는 사람. 주님. 찬양의 사람. 네, 맞습니다. 다윗.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우리가 어떠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시작하죠.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의 원문으로 가보면요, 원래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2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2절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보면요, 명령형으로 먼저 송축하십시오. 너희들은 송축해야 된다. 송축해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즉요, 다윗은요,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을 뭘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송축해도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은 되게 유익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해야 됩니다.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이 이해한 찬양은요, 송축하십시오. 송축해야 됩니다. 송축하십시오라는 명령형으로 송축, 찬양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군대는 뭘로 움직여지죠? 명령, 맞습니다.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군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믿음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주의 군사로서 세워졌습니다. 뭘로 움직여질까요? 명령으로. 군대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최고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총살까지 당할 수 있죠. 맞습니다. 찬양, 다윗이 이해한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던 겁니다. 선택이 아니죠. 찬양하지 않으면요, 쓰러지고 찬양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이것을 명령으로 온전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을 더 굳건히 세웠던 것이 찬양이었죠. 이 송축이라는 이 단어요, 이 단어에는요, 원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홍콩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옛날에 노아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총 쏴도 끝까지 막 무릎을 안 꿇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총알 몇 방만든지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무릎 안 꿇고 뭐 어떻게든 막 기대서 서 있으려고 합니다. 송축하다는 뜻을 보면요, 그 가장 중요하다, 무릎을 꿇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송축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주님, 당신이 저의 하나님 되시고, 당신이 저의 주인 되시고, 당신이 저의 주님 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로 작정하는 것,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진정 찬양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것이 송축하는 것, 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것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가 양을 칠 때도 그는요, 찬양을 하고, 그는 생활에 있어서
늘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올렸을 때,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다윗을요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 저는요 그렇게 높임받을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집안도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많이 높여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이 했던 고백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요 1절 2절에서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 내 속에 내 영혼. 지금 뭐죠? 찬양은 누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생활을요 하신다 할지라도요,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목회자 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을까요?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것에 연관된 거지. 뭐 내 부모님이 신앙이 좋기로, 내 형제자매가 신앙이 좋기로, 내 자녀가 좋기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요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요 다윗이 알았던 거죠.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찬양의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되고 내가 열정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MT를 가죠. MT를 가는데 그날 MT 가는 날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우리 신학과 우리 1학년 동기들이 같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들었죠?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수욕장. 한국 생각도 가시죠? 해수욕장. 해수욕장 가는데 비가 이렇게 옵니다. 비가 오면서 해수욕장 갔어요. 왜 갔을까요? 찬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앞에 찬양을 하는데 비를 맞으면서 깜깜한 밤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악기도 제대로 없잖아요. 들고 있는 페트병으로 울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쟤네도 뭐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빗물을 맞으면서 드리는 찬양, 내 눈에서 흐르는 그것이 그 불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찬양은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찬양의 자리를 다른 자리와 양보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세상의 노래가 많이 있죠. 세상의 노래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과 2절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찬양은요 목소리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찬양은 뭘로 하는 겁니까? 내 영혼아, 영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속에 있는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나오죠. 내 영과 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찬양은요 입술로만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말로만, 성대를 떨리는 이 소리로만 찬양을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내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악기라든지 소리,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내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아니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중전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우리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눈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요 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여행을 떠나서 전도를 하다가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요. 박해를 받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매를 맞고요. 그리고 자유로움이 없고 다 묶이고요. 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밤에 바울과 실라는 뭘 했을까요? 야, 피 나는데 이거 진짜 아프다 해서 만지고 와 이랬을까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찬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수 없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시간으로 바울과 실라는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미하니까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땅이 움직여요. 땅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요. 감옥의 그 굳게 잠긴 문이 찬양으로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찬양은 능력이 좀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에게 매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매인 문제들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가 있죠. 나에게 지금 이런 매인 문제들이 있다. 나 이 문제가 꼭 풀려야 되는데 할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안 것처럼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로 주실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을 원하시는 때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있는데, 원문에서 보면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사이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원래 이게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원래 원문에서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의미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원문에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복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찬양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정과 마음과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 그것을 극복하는 찬양의 그 믿음이 우리 모든 대단히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찬양이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란 말이 뭐냐면요,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을 줄여서 은택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요, 우리가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진정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고마워하고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고마워서 하는 건지, 정말 고맙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건지 우리는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정 감사의 마음 우리가 모아서 찬양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의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이타카에 이사를 딱 왔습니다. 16일 날 이사를 왔는데요. 16일 날 이사를 짐을 막 싸고, 그리고 이렇게 좀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이제 신혜선 기사님 댁에 이렇게 기사님께서 집을 또 이렇게 오픈해 주셔가지고 신혜선 기사님 댁으로 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피곤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동차 뒤에 경찰차가 따라붙은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경찰차가 따라붙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딱 와요. 창문을 내리니까 경찰이 딱 하는 얘기가, 너 내가 왜 세웠는지 알아?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얘기하니까, 너 핸드폰 썼지?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핸드폰, 나 오늘 여기 이사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핸드폰 쓰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 왜 핸드폰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핸드폰 만지는 것도 안 되고 전화하는 건 물론 안 되고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 핸드폰 쓰는 게 안 됩니다.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티켓을 받았습니다. 보통 제 얼굴 보면은 이 사람 참 법 없어도 살겠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법 없어도 살겠다 이렇게 좀 패스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봐도 목사 같잖아요. 이쪽에서 목소리 큽니다.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티켓을 주고 가는 거예요. 티켓을 주고 가가지고 그 순간에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피곤한 사람을 오랫동안 세워놓고 티켓 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분이 좀 편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딱 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운전 습관을 지금부터 미리 좀 잡아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운전할 때 좀 핸드폰 쓰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께서는 그 목사님께서는 핸드폰 운전하다가 이렇게 핸드폰 떨어져서 주우려고 해서 사고 난 적이 있으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도 그러는 게 있는데 그 티켓을 띄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감사해서 그날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김창훈 기사님하고 얘기 좀 했어요. 김창훈 기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다 얘기해서 목사님께서 티켓을 다 띄셔가지고 우리가 다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는 안 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시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하여튼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순간도 그렇게 감사하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기분이 좀 편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감사의 조건을 좀 찾으려는 그러한 공부심이 저 가운데서는 있었습니다. 찬양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거는요, 어린아이들도 할 줄 알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너무 귀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요, 유치부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주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 속에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에게 좋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야지 오히려 이 감옥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감사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옥의 그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그 굳게 잠겼던 문이 열리고 메었던 손과 발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던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 베라니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께 스티브 전사님께서 결혼하셨죠, 그렇죠? 결혼하셨는데요. 스티브 전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축하 자리에서 신랑이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인으로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죄의 대가를 치른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스티브 전사님이 신랑이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시간에 간증으로 얘기를 되시더라고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요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죄 얘기하면 무슨 큰 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조그만 거짓말을 한 것도 뭐 일주일에 한 개 거짓말 했더라도 1년이면 몇 개가 돼요? 10년이면 몇 개가 됩니까? 그 죄가 쌓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죄 앞에 나약한 모습 우리가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썼던 다윗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죄, 간음의 죄, 살인의 죄를 지었던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그 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악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마음으로 푸는 죄도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죄를 짓고 그가 침상을 적시며 울었던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되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 병원에 계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은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돈은 병원이 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수술한다 그래도요. 수술하는 게 뭐예요? 결국 아픈 부분을 떼어내거나 그렇죠? 떼어내고 닫고 결국은 대부분 그거예요. 아픈 부분 떼어내서 닫고 그러면 닫은 다음에 자기가 저절로 치료되는 것 같죠. 저절로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몸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치료되어 가고 다시 원상 복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조그만 감기에 걸려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면역이 약하거나 그러면요 그 감기를 이길 수 없잖아요. 감기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사실? 우리가요 많은 병들을 그동안 갖고 살았지만 아픔들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사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치료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이 관이요 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TV를 보면은 삶을 스스로 끊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OECD 중에서 지금 한 7년인가요? 8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연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계속 자살률이 1위 국가 OECD 중에서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자살률이 가장 또 높아지고 있는 국가 또한 한국입니다. TV 같은 데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사회 고위층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장례식장에 보여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그 사진, 영정일의 사진이라고 하냐, 그 사진 위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잠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명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죽고 나서 우리는 복을 기원할 수가 없어요. 왜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벽을 비나 안 비나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앞에서요, 고인이라는 말은 괜찮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고인이라는 말이 되겠지만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십자가를 갖고 죽는데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아픔이 클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교회에 나가는 것, 말씀을 듣는면서 믿음이 나을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 그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게 있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자녀로 왕처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혀지면서 우리는 멸관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물론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 앞서서 부활의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는요, 뭐를 감사해야 되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요, 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갔을까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자동차 사시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자기는 처음 차를 사고 너무 기분 좋아서 아주 깨끗한 차를 더 깨끗하게 닦고 어디서 잠을 잤다고요? 차 안에서 잠을 잤대요. 너무 좋아서 차 안에서 잠을 잤대요. 그분이 지금도 그 차 안에서 자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차를 사기를 막 기대하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좋은 백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백, 그리고 공통적으로 좋은 집을 자기가 사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평안한 상황을 사는 걸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좋은 집을요, 갖게 된다면 기분이 물론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갈까요? 한 1년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2년, 10년, 20년 돼도 그 집이 계속 그렇게 처음
느꼈던 만족감처럼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집에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차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 차를 누구와 함께 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방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가방보다 그 안에 뭐가 있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만족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냐 거기에 만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전쟁을 겪으면서 6.25를 겪으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이 왜 그런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함께 하시는 만족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만족함, 주님 모신 그 만족함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보면요, 무엇을 찬양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독수리처럼 새롭게, 독수리가 올라가는 힘을 느끼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 제가 생각나는 한 자매가 있어요. 병원에서 있을 텐데요. 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신방이 요청이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네, 갔습니다.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면요, 딱 가서 보니까요, 머리카락이 천연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얼굴이 탱탱 부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석을 하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투석을 했어요. 투석을 하고 그 기다리던 심장을 새로 이식받을 수 있는 심장을 얻게 돼서 그 좋은 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그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받았어요. 이식수술을 잘한다는 닥터한테서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수술이 잘 안 된 거예요. 그 수술이 안 된 거보다는 심장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한테.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따라서 이 심장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해서 준 사람도 어렵게 준 건데, 그 어렵게 심장을 받았는데 그 심장이 그 자매에게 잘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몸이 부어갑니다. 소변이 힘들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요. 그리고서 끝내는 재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전화가,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간 거죠. 갔는데 자매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자매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맞으세요.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그래도 나가 계시더라고요. 제 어머니신데 아직 주님을 못 만났다고. 제가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감사의 찬양이에요. 인간의 조건으로서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다면 그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드릴 찬양이 뭐가 있냐? 너가 지금 예배 드릴 때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 어머니 더 화가 나신 거예요. 나가신 거죠. 이 자매는 그 순간마저도 자기의 찬양의 기회, 감사의 순간으로 생각해서 같이 찬양을 부르십니다.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다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요. 나중에 메모를 하나 받았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전화가 왔던 거예요. 자매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했다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또 회복함을 주셔서 더 감사한 가운데 있다고 자매한테 메모가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매가 회복함이 있었기 때문에만 감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는요,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자기가 낙오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있더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면류관을, 왕의 그 관을 씌워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그 자매에게 있었던 것을 자매는 늘 찬양할 것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 자매는요,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누구보다도 독수리처럼 일어서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마저도 너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순간마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다 라는 그 고백이 자네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늘 평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우리에게 만나게 될지, 우리 가족에게 만나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씩은 찬양하며 삽니다. 무엇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주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아까 지금 찬양 가운데 찬양했을 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찬양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의미가 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주만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